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매일 적어가지고 외워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 제물에 한 가지 딱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제사들, 많은 언약궤와 성막에 대한 비밀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 그림자다. 완성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깨달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아까 우리 여기 강연한 한 분처럼 뭐가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원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강연하는 것도 전혀 방향 없는 헷갈리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 나만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겠다. 불신앙. 나는 불신앙한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왜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실상 우리에게는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전도한다고 쫓아다녀도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현장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가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험 들 일도 많고 갈등할 일도 많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전부 다 그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도 많죠. 갈등할 일도 많아요. 그러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메시지는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커녕은 지역복음화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야 여기에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법조인들 쫙 차가지고 지금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한 이거 100억 정도 가진 분만 계시면 한 몇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몇십억까지는 가신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 그렇지 교회 안에 보면 수준이 완전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보니까 저렇게 안 맞아서 되겠는가 싶어요. 결국은 뭡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노인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니까 애굽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못 배운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로마와 유대 사상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 내게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을 부정하고 자꾸만 내 기준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훌륭한 뭐 세상의 교수들이나 훌륭한 박사들 말을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과 응답이 내게 안 일어날 때, 야 너무 답답하죠. 모세와 같이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기적도 없지 뭐 내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냉랭하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때 뭐가 잡혀요? 아휴 이러다 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역사하면 여러분이 30년, 50년 일해서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를 붙잡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죠. 여보요, 이 가난하다고 해서요 평생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다 되는 거구나. 완전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제가 신기한 일을 체험해가지고 제가 지난 해에 주보를 전부 정리하면서 1월 1일부터 쭉 보다 보니까 5월 28일자가 없어요. 주보가 이상하다. 왜 그때 주보를 내가 빠뜨렸지? 이래서 딸한테 이거 출력을 해가지고 하나 이거 꼽아놔라.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나가는데 여기 자료실 앞에 보니까 이게 주보들이 많이 꼽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앞에 하나 이렇게 약간 수그러져가지고 꼽혀 있길래 이 주보는 언제 거야? 보니까 5월 28일 거야. 참 누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게 앞에
똑바로 있으면 금방 보이는데 이게 약간 수그러져 있어가지고 머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5월 28일 거더라고. 이러면 벌써 이 무속인 같으면요 쪽집게라고 소문날 겁니다. 뭘 하나 깨달았냐면 작은 것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대책 세우거나 그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구나. 유 목사님 옛날에 선교사가 되려면 이 책을 하나 갖다 주려고 교회 내려가는데 보니까 교회 계단에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현실과 환경이 내게 안 맞으면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 책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읽혀 보여줘야 돼요. 봐라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까? 지금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성공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서밋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답이 나와야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줘야지. 잠깐만 육신적으로 너는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해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전부 다 공부 성공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 지식들이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곳이 딱 포장되어 있어서 잘 안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치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서의 열 정탐꾼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딱 문제만 닥치면은요 원망 불평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렇죠.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절대로 그 성벽은 두꺼워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다 떠났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겠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날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뭐 수준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쭉 똑바로 좀 뭔가를 행동을 올바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1.1핵에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도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그 쓴 것이 전능하사 할 때 밑받침을 빼뜨리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했다. 전능하사.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게 몰라서 못 썼으니까. 근데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기도 저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어느 장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지 뭐 도시가 개발이 안 됐고 아니면 뭐 복지가 안 돼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결국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먼저 복음 앞에 부르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28장, 29장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많고 제물은 또 종류가 이렇게 많고 그 때와 시기는 또 이렇게 많은지 지금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저는 제목을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을 저 강대국에 보내서 현장을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시고, 복음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요? 복음 때문에. 오늘 저 강대국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벌써 읽은 것만 해도 거기에 드리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한 8번, 9번 나옵니다만은 매일 지내라. 매일. 또 안식일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하루에, 6월절에, 7.7절에, 또 언제요? 장막절. 또 하나가 뭐냐면은 7째 달에, 또 속죄일에. 우리가 훈련 가면은 몇 월 며칠에 무슨 훈련이 있고 어디 집회가 있고 전부 사인 표시해놓고 그때를 준비하듯이 이렇게 벌써 그려놓으면요 달력이 빨개집니다.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사 14번 지내는 집 보니까요 늘 바쁘더라고요. 제사 준비 때문에. 자, 시기와 함께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 또 순양, 숫염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그림자, 예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물 제사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물과 제주가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벨이 예배드렸을 때 아벨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제주가 나가느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것이다. 완성된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 시간표까지 전부 다 그림자다. 그림자. 자, 또 뭐냐면은 그럼 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비밀이, 생명 가진 자의 이 비밀이 바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완성도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송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할 이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예배드려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 이룰 주의 천사들을 나의 현장에 파송하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배경 속의 역사는, 이 사단이, 불신앙 배경 속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의 세력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없어요. 말씀 잡고 가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가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뭘 해요? 축복을 누려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어디서요? 갈보리상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처럼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염소 양 끌고 나와야 돼요. 한 마리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양 잡고 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았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세 절기 지켜라, 성막에서 예배해라, 제사, 이런 모든 도피성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다. 장래의 그림자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유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끝나면은 아까 이런 강의한 내용들이 보여지죠. 아이고 헤매고 있구나. 아이고 고생 좀 하겠구나. 왜요? 한 가지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길.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은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끝내고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때 뭐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나의 무능이, 그죠? 모든 것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죠? 에베소 5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나 자신을 모르면요, 얘 머리 안 좋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그 개그가 있었어요. 예? 유치원 다니는 나이가 이제는 며칠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데 함께 있던 고모가 시집을 갔잖아요. 그 아이의 고민은 뭘까요? 안 풀리는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왜 어른들은 친척끼리 결혼할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고모가 시집 갔는데 고모부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얘는 항상 왜 어른들은 이모는 왜 이모부하고 결혼할까? 그런 거. 이게 우리가 이 제사의 비밀을 알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무능이 치유됩니다. 무능.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참 신기하죠.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제사 의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뭐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느냐? 복음에 집중해라. 예배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여러분 집중의 비밀을 이번 주간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지금 절기 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의식을 말씀하시고 절기 때를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모르면요,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왜요? 광야길 가는 것도 그렇고 저 가나안 땅 가는 것도 모든 과정들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의 사자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힌 담도 허물어.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정말 여러분이 이 능력 안에 믿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불신앙이 알게 모르게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완전히 이 시간에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건 전부 내 기준이지. 그렇죠? 내 생각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내가 치유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바로 서밋. 나를 살리는 나를. 나를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열왕기야 그 7장에 나타난 것처럼 네 문둥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네 문둥이가 이제는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아수르사가 쳐들어와 있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있고 도저히 성 안으로 가봐야 굶어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이왕이면은 먹고 죽는 것이 때깔도 좋다고 이왕이면 저 아람 나라로 가자. 황혼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막 술 먹다가 고기판 벌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먹고 생각해 보니까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황혼역이 가서 전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 아람 나라가 지금 다른 곳에 간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면 쳐들어오려고 이미 그렇게 전략을 짠 거야. 속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맞아. 그들은 분명히 도망간 것이 맞다. 나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 1945년 그 광복 그 있기 전에 8월 6일에 나가사키에 이 원자 폭탄 투하했을 때 삐라를 뿌렸잖아요. 삐라 투하했을 때 이거 그 연합군의 전략이다. 도망갈 필요 없다. 가짜다. 아니 분명히 원폭 투하를 한다고 해서 30리 밖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맞는데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간 사람도 있고, 글쎄 그날을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기다리다가 안 믿은 사람들을 전부 원폭 피해자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속에 내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이, 경험들이 내게 쌓일지라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집중의 시간,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 때,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그 절기가 아니라 다른 것 말고 이걸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3가지, 3언약을 뭐 하라고요? 전달해라. 그렇죠. 이 절기 지키려고 하면요, 아이들까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자, 초막을 짓자. 초막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기둥 세우고, 그다음 우리가 그때 양 먹은 것처럼 양 잡아라, 피 뿌리자, 발라라, 전부 다 실험하고 또 애들이 실현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보잖아요. 다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초막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절기의 비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걸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이전에 예배했던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가정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현장에서 교회로 옮겨진 것뿐이죠. 그리고 오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쭉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졸업해서 1학년 올라왔지요. 자, 뭐 적고 있더라고. 뭐 틀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뭐 적고 있더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어른들이 적고 있거든. 그럼 이 분위기 전체가 지금 다 적는 분위기요. 계속. 근데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요, 이게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이걸로 다 각인 안 되면은요, 세상 나가서도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은 완전히 12가지 우상문화 속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흐름 자체가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고 동성애가 완전히 인권으로다가 상승되어 있는 이 판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 현장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날, 때, 절기 요거 지키려고 하면은 바쁩니다. 염려할 생각, 갈등할 생각, 뭐 또 미래 불안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뭘 가져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염려 들어올 때는요, 염려 붙잡고 있지 말고 모든 염려 근심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잠깐만, 염려를 붙잡고, 염려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염려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 세상의 방법을 붙잡지 말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각인되겠습니까? 아, 그렇지. 염려할 게 아니지. 놔두고 나는 언약 속으로. 그래서 나의 결단이 뭐냐? 그래서 완전 복음의 완전 결론 내라. 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죽을 일이 생겼고 지금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래야지만 이 사단이 꺾이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을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충만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있는 만큼은 어쨌든 잠시 잠깐이라도 불신앙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그 시간만큼은 교회에 앉아 있는 만큼은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계속 복음 속에서 이 하루도 쉬는 시간이라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암송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다른 것을 주장할 것도 없고, 복음에는 내가 진리가 없다. 예? 복음에는 급한 것이 없다. 복음에는 내 방법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자꾸만 윤리, 도덕, 행위, 전통 이런 것이 보여지고 거기에 관심 갖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이 엉망이야? 괜찮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뛰는 사슴을 갖다 발 묶어 놓으면은 이게 열 받아 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예? 군뱅이 기어간다고 이거를 발로 걷어차면 또 죽잖아요. 빨리 안 간다고.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복음 안에 있으면 돼.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지건 뭐 뒤로 자빠지건 간에 다 그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묶이면 안 돼. 윤리 전통 속에 내 기준에 묶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왜 이상하냐? 원래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죠? 쥐는 갈구면서 살아가잖아요. 계속 갈가야 돼. 계속. 그 사람 성격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되는 거지. 그걸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지. 내 틀에다가 딱 가두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자유. 나는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다. 나는 오직 영적 힘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이번 주간에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속으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제는 내가 이 비밀 갖게 되면요, 이걸 바로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다? 그런 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 성경 보죠. 또 암송하죠. 기도 접하죠. 또 내가 전문성 가져야 될 책도 읽어봐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1년 앞두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광야 40년 통해서 뭘 봐라?
40년. 이게 바로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구나. 잠깐만 주변에서 무슨 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 하나님 이건 왜 잠깐만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의 그 도망가는 현장을 시므이가 조롱하든지, 청소년 수련회 때도 나왔죠. 막 돌멩이 던지고 티끌 뿌리면서 이 깡패 같은 놈아, 이 도둑놈아 하게 하면서 욕을 해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권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배경이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말씀 듣도록.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성공해놓고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이 현장이 심각합니까? 결혼도 아무하고나 합니까? 직장생활도 아닌데 평생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요, 자기와 영적 상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죠. 살아가면서 원통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냐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번 토요일에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축복 누리도록, 학원은 안 보내도 이 자리는 앉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식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의 성경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내 뜻대로 너 이 다음에 판사해라, 너 이 다음에 교수해라,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미래에 저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를 세워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오전에도 한 얘기처럼 1학년 아이, 오늘은 학교에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야단 맞았다. 내일은 야단 맞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치매 안 걸리는 법을 책을 사오셨다. 다음 날 또 사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세 절기의 비밀 속으로, 언약 속으로 지금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다른 시간이 있어도, 다른 것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도요, 이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면 언젠가는 슬픔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행복해 보이죠? 그게 로마 속국된 주제의 말이죠. 비참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치유, 서밋, 학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개 나라 살릴 준비를 하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처럼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흐름을 쭉 계속 가시는 가운데 오늘 2018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의 전달자로. 그럼 이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어요.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럼 지금 이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강단과 위성과 기도첩과 또 현장 메시지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교회 헌신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세히 보시면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그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부 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이번 주간에 함께 나와 함께 혼자 하기 힘들면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 혼자 하기 힘들면은요, 같이 성경 읽고, 오늘 이번 달에는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성경 읽는 거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암송도 하고 기도첩 사모늘도 하고, 이런 함께할 팀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팀을, 함께할 팀을. 아무나 붙잡고 하자 그러지 말고요. 아마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새신자라 할지라도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팀의 축복을 드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스템. 군대 가면은 요새 훈련 며칠간 받습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훈련이 3주면 21일. 그럼 거의 이 체질이 바꿔지는 시간표죠. 집중해 버리니까. 그죠? 보통 인간의 이 체질 바꾸는 것이 3주 집중해 버리면 바꿔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침에 6시면요 딱 일어나야 되고, 7시 정도인가 아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뭐라 그래요? 조국과 부모님들 생각하며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아예 전에 배워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충성, 뭐 만날 때마다 뭐 충성 계속, 이게 지금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전히 그렇게 틀을 갖다가 바꾸는 거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나에게 삶의 자연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장에 눈을 열고 들어가서 살리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함께할 집중의 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6월절이라든지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중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나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 오래된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각인되어진 것들, 그리고 문화 속에서 뿌리내진 것들, 내 불신의 상태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되어진 것들,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것으로 딱 체질되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툴 실이 뭐냐? 다른 거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것으로 뿌리내져 있고, 실패할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며 이제 영적 세계 비밀을 알고, 나를 먼저 집중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살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제사 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